모든 말씀 주께서 지켜줄 걸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제목은 바른 선택의 길잡이 바울이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교를 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정말 많이 하고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특히 선택을 설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쓰고 많이 듣고 있죠.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인지는 솔직히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하다 보면 하는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흐릿하게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답인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흐릿하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라고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나눔하면서 우리 세나자매가 이런 말을 했었죠. 어떤 우리가 답이 있는데 그 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들이 되게 결여되고 고민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틀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했을 때, 그게 답인지 어떻게 확신해요? 라는 말에 제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가진 이거 답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답이란지 확신하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일주일을 막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분명 답은 있습니다. 답은 있는데 어떻게 그 답을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찾아야 될까? 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틈이 날 때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참 공부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명확하게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씨앗침내 교회 공동체가 좀 바른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 말씀 나눔 통해서 또 여러분에 대한 바른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또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지만, 참 제가 그러한 것들을 잘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좌절감도 가졌던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이제 바른 선택과 바른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따라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헌신과 희생. 헌신과 희생이 꼭 따라와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논리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입니다. 불편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시는데 부담감과 중압감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분이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추구할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좀 불경스러운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참 알고 있었지만 신앙과 목회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또 눈치 없이 또 본문을 묵상하니까 어렴풋이 빛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선택에 또 올바른 답을 찾는 길잡이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좀 찾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스로라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는 우리가 아주 깊게 나눴던 벨릭스의 후임으로 가나안 지역의 총독으로 다시 부임한 사람이에요. 그를 보니까 되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또한 사리 또한 분명했고 깊은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성실하고 공명정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벨리스와 좀 달랐죠. 그는 부임하고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다 만났어요. 막 연회하고 막 내가 부임했으니까 좋은 거 해야지 막 한 게 아니라, 즐긴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는, 3일 만에 유대인을 만나서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어떠한 요구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었죠. 거기서 되게 많은 고소를 받게 되는데, 그 고소의 대부분의 내용은 바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고소한 이유, 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기 원하는 이유는 본문에 나왔듯이 그렇죠. 자객을 통해서 죽이려고 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들이 자객을 동원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베스도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돌아와요. 그래서 너희가 공사한 내용들을 여쭤봤을 때에 말이 맞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고소한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오고 와서 바울을 불러들이죠. 그런데요, 베스도가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여러 가지 정말 흉악한 죄악을 고소하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예상했죠. 아, 바울은 죄가 없구나. 지금 누명 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베스도가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무죄야. 넌 죄가 없어.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바울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무죄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재판을 주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죠. 네가 무죄니까 나랑 같이 올라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아라. 넌 무죄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베스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저번부터 우리가 봤던 바울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법정에 서겠다라고 말을 해요. 로마인이라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대법원, 로마의 대법원인 로마 황제에게 평가를 받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대법원 같은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죄가 있어 하면 죄가 있는 거고 죄가 없어 하면 죄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청구권을 할 수 있는,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원하고 베스도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참 대단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베스도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면 자객들에 의해서 바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거든요. 바울은 올바른 선택으로 그 위험을 피했잖아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객에 의해서 위험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지적 시점으로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어요. 모든 수가 보여요. 여러분이 체스나 장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끔 여러분이 가진 말로 상대방을 유혹하죠. 어떤 폰이나 쪼를 가지고 상대방의 포나 차를 혹은 기사나 여왕을 노리죠. 미끼를 하나 던지고 미끼를 더 써보면 더 큰 화를 입히는, 살을 주고 뼈를 깎는 그러한 전략을 쓰죠. 한 명이라도 내 말에, 내 체스와 내 장기에 말 하나라도 잃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수가 두어지지 않죠. 뭔가 희생시키고 상대방을 희생을 얻어내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전략을 짭니다. 막 자기 말을, 중요도가 떨어진 자기 말을 죽음으로 밀어넣고 함정을 파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전지적 시점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체스의 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인칭 시점으로 바라보세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를 인도하는 나의 명령권자가 죽을 거 뻔히 아는데 그걸로 밀어 넣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혹은 쫄은 저 멀리서 나를 위협하는 차나 포나 여왕을 보지 못해요.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죠. 그러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오늘 운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이 나 예루살렘 가면 나의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어 몰랐어요. 가이사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대인의 악한 계획을 베스도도 몰랐고 바울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누구도
유대인의 나쁜 계략을 알지 못했다는 그 관점으로요. 사실요, 문제를 일으키는 벨리스의 후임으로 와서 베스도는 벨리스의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들을 다시 되돌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스도가. 한마디로 예, 한마디로 뒤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처리하고 있는데 바울이 참 황당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공명정대한 베스도가 볼 때, 야, 넌 무죄하라고 말했거든요. 너 죄 없는 거 알아. 바울아, 내가 볼 때 너 죄가 없어. 그래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 앞에서 재판을 받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유대인 재판에서 풀어줄게 라는 말이에요.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둘, 셋.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형제에게 헌고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요, 베스도가요, 그 당시 유대인 왕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서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한 결정을 한 뒤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이 오거든요. 왜냐면 베스도가 거기 총독이니까 왕보다 총독이 더 높거든요, 사실은. 실상으로는 왕이 더 높죠. 하지만 로마가 전 열방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서 왕에게 어떤 힘이 있겠어요. 마치 대한제국이라고 황제라고 말하면서 고종이 자기의 황위를 말했지만 일본 대사관보다 더 힘이 없었잖아요, 당시 그때는. 드라마 얘기해서 또 죄송한데 미스터 선샤인 보면 고종이 막 죽음을 막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일개 외무 대신 막 이완용으로 보이는 그 사람에게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저는 그 모습은 좀 화가 났어요. 아, 그 당시에 정말 신하가 정말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왕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왕이 베스도에게 와서 아련한 거예요, 한마디로. 잘 오셨습니까? 저랑 잘 지냅시다. 온 거예요. 왔더니 베스도가 그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걔가 내가 볼 때는 죽일 죄가 없다. 걔는 죄가 없는데 끝까지 가이사에게 가려고 한다. 그 말을 한 이유는 이거예요. 너의 민족인 유대 민족이니까 네가 좀 해결 좀 해봐.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말씀 중에 아그리빠가 바울을 데려와서 내가 해결할게. 내 앞에서 내가 재판할게. 그 말을 하거든요. 내가 그 죄를 한번 보겠다 얘기하거든요. 베스도는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로 간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왜 그러냐면 그 땅에 문제가 많아서 왔는데 오자마자 가이사에게 한 죄인을 보내야 돼요. 그럼 가이사가 황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능하네. 그리고 딱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가이사까지 간대요. 그럼 무엇입니까? 베스도가 지배하고 있는, 네가 관리하고 있는 그 땅에서는 법의 절차가 이렇게 엉망으로 지켜지고 있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베스도는 지금. 누가 봐도 공명정대한, 누가 봐도 바울이 죄가 없는데 그 땅에서는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죽을 죄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억울해서 가이사에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베스도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26, 27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에 그 베스도의 심정이 나오잖아요.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는데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낼 건데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이사에게 어떤 통보가 올 거 아니에요. 야, 넌 이딴 일로 나에게 얘를 보냈냐? 네가 처리 못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그리빠, 네가 좀 해결해봐. 죄를 찾던지 아니면 네가 풀어주던지. 나 지금 곤란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기 싫은 베스도의 마음.
동시에 바울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바울아, 너 진짜 가이사에게 갈 거야? 여기서 그만하자. 황제의 귀에 들어갈 어떤 죄악도 문제도 발견하지 않았다. 너 지금 굉장히 유리하다, 바울아.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 가면 누명을 벗고 나머지 선교 활동도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이 당시는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초대교회 보면서 처음부터 로마가 막 핍박한 걸로 여기잖아요. 안 그래요. 사도행전 내용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 로마 법정에서 바울을 붙잡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스스로 붙잡은 적이 없어요. 다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고, 유대인들이 잘못했다고 고발했고, 유대인들이 괴롭혔어요.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유대인이었지 로마가 아니었어요. 그럼 로마의 핍박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네로 황제부터 시작돼요. 네로 황제. 68년도 정도부터 기독교 핍박이 이루어져요. 한마디로 바울이 기독교인이라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이 죄가 있다 없다? 없던 시절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붙잡히고 한 2년, 2, 3년 지난 후에 네로가 즉위하면서부터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는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바울에 있는 지인들은요, 진짜 진정한 지혜로운 선택은 지금 베스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로마까지 갔다 왔다 막 시간 많이 뺏기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여기서 문제 해결해서 선교하면 돼요. 선교하면 돼요. 나 로마로 갈 거야. 그러면 자유인이 되어서 로마로 가면 돼요. 꼭 죄인의 상태로 갈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바울이 나 로마 갈 거야. 여비 좀 마련해줘 하면 그를 위해서 정말 많은 물질을 헌신할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굴수 바울은 끝까지 가이사랴에게 갑니다. 무리수를 두죠. 바울은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을 보았을까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바른 선택의 길잡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가이사에 오기 전부터 주께 받은 말씀이 있었죠. 뭐냐면요, 그는 그때 주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여정을 선택하는데요. 물론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로마에 가는 방법은 다양했어요. 자유인으로 가는 방법도 있었고 죄인의 모습으로 가이사에 가는 방법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 같고 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고 같이, 그 같이라는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 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스라는 단어인데요, 동일한 방식, 동일한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한국말로 보면 그냥 바울이 하는 말의 그 의미, 그 네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말해라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드린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 동일한 방법으로 로마에서도 해야 돼. 지금 예루살렘이 뭐예요? 법정에 있잖아요. 네가 로마의 법정에도 서야 돼 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명확하게. 너 가서 복음 전해. 로마 가서 복음 전해. 그런 두리뭉실한 말이 아니라 너는 법정에 서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마지막 순간에 가이사랴에서는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막 퍼포먼스를 보이죠. 막 자기 몸을 막 묶으면서 네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묶이게 될 거야.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될 거야.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묶이게 될 거야.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목숨도 잃을 수 있어. 그것을 다 감당하면서 왔잖아요. 감당하면서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똑같은 방법으로 로마에 서야 돼 라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한 대로 지금 현재 사도들 중에서 로마 법정에 서서 황제 앞에서 기독교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죄가 없음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밖에 없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자기에게 그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베스도에게도 바울에게도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쓸데없이 위기를 자처하는 거죠. 이미 무죄를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베스도를 곤란하게 만들었고 바울을 곤란하게 만드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자신에게 역사한 성령님의 음성, 뜻에 집중했던 바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선택의 길잡이는 뭐였냐면요, 이것은 지금 방금 제가 증언한 것과 상충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가이사를 통한 무죄 입증이에요. 로마 총독이 말하듯 바울에겐 죄가 없었습니다. 죽을 일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착각 가운데 하나가 초대교회에 처음부터 로마가 박해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동시에 로마의 박해가 시작됐다.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에 죽은 사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로마가 죽였어요? 로마가 안 죽였어요. 유대인이 고발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법정에서 죽음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데리고 와서 그 결정을 이렇게 내렸다. 얘를 죽여야 된다라는 말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고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인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이, 그 나라가 자신의 나라의 법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죽음, 사형에 관해서는 로마 총독에게 허락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했다, 이거 허락해달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져갔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얘 죽을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 씻으면서 이 피값 나에게 묻지 마라 하고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에 쓰여 있어요. 왜냐면요, 로마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판결했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지금은 로마 법정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가면 자신의 무죄가 입증될 거라는 희망이었어요. 사실요, 로마에 가서 바울이 겪었던 것은 그냥 감옥에 쭉 있다가 황제가 바뀌었을 때, 네로가 황제로 왔을 때에 바울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면 가이사도 바울이 무죄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위해서 다 똑같아요. 벨릭스도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고 가이사도 그렇고 똑같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죄가 없어.
얘는 죄가 없는데 얘를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난리를 칠 것 같아. 그러니까 가두어 두자. 자유를 주되 그냥 가둬만 두자. 그런데 바울에게는 가이사를 만나기 전에 소망이 있었죠. 가이사 황제는 나의 무죄를, 공신력을, 기독교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줄 거야. 황제가 인간의 법을 주관하는 최고 존엄자인 황제가 기독교 무죄 하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기독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증거를 대볼까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에서 죽었어요. 그냥 죽였어요. 톱으로 썰어 죽었어요. 그런데 콘티타니우스가 발음 왠지 콘티타스라고도 하죠. 콘티타스가 로마 이제 종교는 기독교야 선언한 순간부터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이 반대로 죽어요. 로마 황제에겐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에서 가이사가 땅땅땅 바울 무죄 하는 순간 역전되는 거예요. 상황은. 바울은 그러한 소망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이기심을 가지면 지금 베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죄를 입증받으면 돼요. 하지만 전 열방의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열방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자유와 종교적 생존을 위해서는 바울이 가이사에 올라가야 됐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그 잘못된 정보를 바꾸면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물론 바울의 희망과 다르게 역사는 반대로 흘러갔죠. 그것은 여러 가지 토론이 가능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왜 바울을 이렇게 하셨냐, 기독교를 왜 이렇게 하셨냐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토론이 될 수 있는 말이지만 오늘은 바울의 선택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선택만 집중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바울의 선택은 그 기준은 사람의 이익이나 사람의 이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내 삶을 위한 선택이었고, 둘째는 정말 그것이 상충될 수도 있지만 사람 혹은 세상의 기준에서 확실한 공증을 받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이것을요 신학적으로 좀 용어로 바꿔볼까요?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었고, 둘째, 세상 앞에서의 거룩이었습니다. 이를 또 다른 언어로 바꿔보면 바울의 선택은 첫째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또 다시 다른 언어로 바꾸면 바울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깊이 체험하고, 둘째는 그 체험을 가지고 예배적인 삶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 카톡으로, 단체 카톡으로 김근주 교수님의 강의를 공유해 드렸어요. 그분이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모세오경의 중심 주제는 레위기다. 왜냐하면 고대에 유대인들의 그 문헌 구조가 A, B, C, B, A거든요. A, B, C, B, A. 그래서 중요한 주제는 중간에 나와요.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중간에 있는 가운데 손가락 꺼내지 않겠어. 가운데 있는 레위기가 중심 주제다. 그리고 레위기의 중심 주제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기에도 중간에 있는 구절을 봐야 되는데, 그 장을 봐야 되는데, 그 장이 레위기 19기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9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레위기가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법이 막 거론된대요.
그리고 19장 이후부터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김은주 교수가 증언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해답,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해답은 레위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레위기가 말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해답, 삶의 구체적인 방법, 그 답은 하나님을 향해 먼저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그 삶의 해답은 레위기가 가지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일상에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김우주 교수는 계속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은 함께 나아가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배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했던 삶의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함을 알았기 때문에 제사를 계속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요, 역대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생명의 샘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어요. 근데 레위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였냐면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역할을 나누니 성전 문지기도 하고, 성전에 빵도 굽고, 성전에 기물들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성전의 일을 계속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갑자기 어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릴 때 성전 벽에 있는 금칠까지도 다 벗겨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차 포로기 스룹밥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재건하다가 멈췄다가 2차 포로기 시대 때 다시 재건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인이 왔을 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폐허예요, 폐허. 없다고요. 바벨론이 다 무너뜨렸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릴 때 성전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언약궤가 있어요. 성전은요, 단순히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언약궤가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 그런데요, 그 사건 때에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걸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쓰여지지만, 한마디로 지금 예루살렘에는 언약궤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근데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 문지기를 해요. 어떤 문을 지키겠다는 거야? 문을 지킨다고 서 있어서, 아, 여기가 문터였어. 터를 지켜도 성전 무너져 있어서 횡하게 보이는데 문지기를 하는 거야. 성전이 없는데 매주 떡을 구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데 성전 기물을 넣었다 하는 것을 역할을 나눠요. 장난하는 건 아니고, 이거.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고대의 믿음관에는 성전이라는 것은 신의 몸이었어요. 고대 사람들은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부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신은 죽었어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이 봤을 때 레위인들의 그런 모습들은
오랜 포로 기간 동안에 돌아와서 하는 일이 성전의 일을 한다. 성전도 없는데 그것은 미친놈들이에요. 하지만 레위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신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해도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성전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제사는 소 잡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 잡는 것이 아니라 양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이거 해라라고 명령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이 보이지 않아요. 문지기 있으면 사람이 바보라고 해요. 이 멍청한 새끼들아. 그 터에서 뭘 지키고 있는 거야? 밤새 지켜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게 예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전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전에, 그 왕조를 다시 회복하기 전에 뭘 회복하기 원하냐면 개개인의 예배적 삶을 회복하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걸 원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선택하고 사람들에게 내 삶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룩한 삶이 어떤 건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도 두렵지 않아요. 황제도 두렵지 않아요. 그 황제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가이사가 바울에게 무죄를 말하든 유죄를 말하든 상관없어요. 바르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나의 삶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예요. 김군주 교수님은 거룩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 저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야 되나? 근데 김군주 교수는 이렇게 증언하더라고요. 이것은 안심하라라는 이야기래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려고 노력만 해. 이미 내가 거룩을 이뤘어. 너희가 거룩하지 못해도 난 거룩해. 걱정하지 마. 똑같은 말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과 같이 예수님이 똑같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야. 그러니까 담대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어. 왜? 내가 이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을 할 때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모두가 흩어질 일들이었어요. 사역은 실패하고 사역은 망가질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때 말한 거예요. 담대하라. 제자들이 자기를 다 떠날 걸 알고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할 걸 알고도 말한 거예요. 담대하라. 너희 실패할 수 있어. 너희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담대해. 자신감 가져. 다시 한번 일어나봐.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키기 싫어서 사람이 무섭다는 이유로 산으로, 사막으로 신앙을 지키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성자가요. 제가 이 성자의 내용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서 검색을 했는데 찾지 못했는데 어떠한 성자가 있는데 성자가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죄 짓는 게 너무 싫어서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으로 막 가요. 사막으로 막 가서 어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해요.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오아시스에서 좀 쉬고 있는데 거기에 원두막을 짓고 있는 한 성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어요. 아, 이 사람 진짜 성자구나. 근데 그 오아시스에 있는 성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실패한 성자였다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정말 지식이 뛰어난데 왜 실패했습니까? 그 성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서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세상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건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너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라. 그 말을 듣고 담담을 얻고 하룻밤을 잤는데 깨고 나니까 오아시스와 그 우두막이 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도시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성자가 됐다라는 내용인데 그게 그냥 이야기인지 실제 사건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레위기와 똑같은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일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거룩한 것은 하나님과 이루는 거룩은 반쪽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을 얻었다면 온전한 거룩을 이루려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죠. 그것이 거룩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그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야죠.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룩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세상과 야합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안 좋으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오면 아기를 사랑하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자기 아기를 때려요. 안 돼요. 그건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참 헌신적이에요. 양보해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탐욕을 부려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 세상에서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세상에서도 정직해야 돼요. 교회에서 자기 공동체에서 양보하고 사랑하고 서로 돌보면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돌보고 양보하고 사랑해야 돼요. 11조 많이 내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주중 모임 안 빠지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지 않는 것, 세상에서 잘 살아가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오직 한 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를 잘 전파하고 있는가? 난 이미 이겼기에, 주님이 이미 승리했기에,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기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해서 답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죠.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택을 위하여 작정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기간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악한 삶을 청산하고 거룩을 회복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온전한 예배가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허락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함을 기다리고 간구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선택은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말씀이 증언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선택하고 그 삶을 진정한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적 삶은 가끔 세상에서 부끄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한 선택,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예배적 삶을 선택하면 사람들은 어리석다, 멍청하다, 잘못된 선택이다 말하지만 그 삶은 거룩했다, 정직했다라는 말은 듣습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잘 산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라는 말보다 쟤는 참 정직하네, 쟤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사네, 쟤는 참 거룩하네, 그 평가를 받길 원해요. 바울이 원한 평가가 바로 그 평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자신의 이익과 탐욕이 아니라 공평과 공의를 위해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저 사람은 뭐가 달라? 저 사람은 뭐가 달라? 저 사람의 선택은 참 달라. 여러분, 바울의 선택의 결과 한 가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의 결과는 바울의 죽음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바울의 선택의 결과가 숨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매복시켜서 죽이려고 했던 그 악랄한 계획, 어떻게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줬을까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3, 4년 뒤의 일이에요. 왜? 바울의 죽음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죽기 전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불과 1년, 3년 안에 누가가 그때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는 것은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어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선택의 결과는 단순한 바울의 죽음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 계획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변절자,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증언하지 못하면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내가 매복부자가 되겠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쓴 사람 아니면 이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바울의 이 거룩한 선택은 단순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열매가 몇백 년 전에, 몇백 년 후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당장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의 거룩한 삶의 선택은 진정한 삶이,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생명의 길을 열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앞서도 담대하세요. 여러분의 담대한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받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삶을 통해서 예배하세요. 파도를 타면요, 어떤 일인지 아세요? 파도를 그냥 몸으로 받으면 짜고 힘들어요. 우리 하영이가 그랬어요. 이번에 휴가 때 대천에 갔었는데, 자, 바다를 가자 가는데 제가 다리에 들어가도 하영이는 가슴 위를 넣었잖아요. 바다가 넘실대면서 얼굴에 팍 때린 거예요. 바닷물을 먹었어요. 짜! 싫어! 민물에서 물놀이 할 때는 막 타도 괜찮은데 짜!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하영아, 괜찮아, 나랑 같이 바다로 들어가자. 허리까지만 들어오면 바다 재밌어. 아빠 장난 안 칠 거지? 제가 장난 많이 치거든요. 데려갔다 팍 높일 것 같았나 봐요. 갔어요. 튜브를 타고 갔어요. 근데 반쯤 가니까 파도가 쳐도 얼굴 안 치고 튜브로 몸이 떠요. 재밌어요.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너무 세게 와서 몸이 실려서 해변까지 갈 때도 있었어요. 쫙 밀려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튜브 끌고 다시 들어가요. 재밌다 이거야. 바다가 짜고
싫고 더러워도 재밌다 이거야.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 부딪히면 짜고 찝찝하고 안 좋지만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튜브를 타면 그 험난한 세월이 담대할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도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이 보이지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오후 시간에 김근주 교수님의 40분 정도 강의가 있어요. 강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 짧은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오늘도 좀 길었지만 이 짧은 시간에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과 거룩하는 방법을 동시에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녹여서 설명하는 것보다 그 강의를 같이 들으면, 오늘 설교를 듣고 그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식사 후에 그 강의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책임질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할게요. 찬양은 담대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